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인가요? 세 번째 시간인 것 같아요. 맞지? 네,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하여 세 번째 시간인데 이게 두 번째로 나눠주는 거여가지고 이래서 제 3항과 오늘 4항 좀 할까 합니다. 제 3항은 중보 사역의 준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부의 명령, 중보자 되심과 이제 보증인 되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네모 박스 칸 안에 있는 것만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성행 이렇게 결합된 인성 안에서 성령으로 성화되고 한량없이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그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계셨고 성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그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는 그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분을 수행하는 데 완전하게 준비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 직분은 그가 스스로 취하신 것이 아니요 성부께서 거기에로 부르신 것이다. 성부께서는 모든 권세와 심판을 그의 손에 맡기시고 그것을 수행하도록 명령하셨다. 네, 첫 번째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자 참 사람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받으셨고 성부께서 그 모든 충만으로 그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 네모칸의 셋째 줄까지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해 보는 겁니다. 방가루 1번은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상태에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인성과 신성을 결합된 상태에서 하나 된 거예요. 하나된 결합된이라고 얘기해서 이제 약간 뭔가 결합이 되어서 반은 신성이 반은 인성 막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뭐 그런 느낌은 아니고 하나 된 거예요. 하나 된 거. 하나로 된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인 양성의 연합으로 인하여 연합의 연합 중보자의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신인의 양성의 연합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람이자 하나님이 되셔서 이제 중보자의 자격을 갖추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신과 피조물 사이에서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심으로써 중보자로서의 자격을 갖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중보자가 되셨다.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는 게 중보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성부께서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위하여 그의 인성 위에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것을 통하여 모든 충만함으로 그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인성 위에는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 인성조차도 아주 완전하게 의로움을 추구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예수님은 자신의 인성으로 고난과 죽음을 감당해내기까지 박스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중보자의 직임을 수행하셔야 했다.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이 그 모든 일에 능히 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일을 능히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을 그 인성 위에 한량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인성을 가지고 이제 중보자의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완전한 의로움을 사셨어야 하는데 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써 가능하게 된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 시작하기 전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 성자, 성령이 이제 비둘기 같이 내려서 성령을 받으시거든요. 그 인성 가운데 성령이 일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가로 2번.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분을 수행하는데 완전하게 준비가 되셨다. 그러니까 인성으로 오시고 신성으로 오신 게 중보자이자 보증인의 직분,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분을 수행하는데 완전하게 준비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인이에요. 신인 양성을 소유하심으로써 원수 관계에 있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할 중보자의 자격을 갖추셨다. 중보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려는 역할을 하는 게 중보자적 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증인과 중보자적 사역이 약간 겹치는 부분도 약간 있고 한데 엄연히 약간 다른 사역이긴 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행위 언약을 완전히 그리고 개별적으로 순종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수행하실 보증인이시다. 행위 언약을 완전히 이루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신 거예요. 행위 언약은 그 아담이 하나님과 한 약속이 행위 언약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다. 죄를 짐으로 죽어야 하는 거죠. 그 죽어야 하는 행위 언약을 누가 이루시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이거야. 그러니까 행위 언약을 완전히. 근데 이제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죄를 지어 죽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의로운 자로서 대신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로움을 지키시고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순종함으로 의로움을 지켜서 중보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보증인이 되신 거예요. 보증인이 되신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과 보증인 되심은 구분이 좀 가능하죠. 중보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 사역은 보통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적 역할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왕으로서 통치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그 사이를 잇는 거지 이어주는 거죠. 그런데 보증인이 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의로움 모든 일을 이루시고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언약을 성취해내시고 이런 것을 보증인이라고 좀 얘기해요. 그러면 구분이 가능하죠. 근데 이게 실제 사역에서는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이때는 중보자만 되시고 이때는 보증인만 되시고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분리할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분을 취하지 않으시고 성부 하나님이 그 직분으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스스로 직분을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다 이런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그 직분으로 부르셨고 예수님이 기꺼이 순종하셨다. 그래서 중보자와 보증인으로서 직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맡기신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 맡기시고 예수님께서 기꺼이 순종하시고. 그래서 네모칸 이렇게 보면은 이제 삼위 간에 맺어진 구원 협약에서 드러냄으로써 여러분 구원 협약 삼위 하나님의 구원 협약 이렇게 나오면 구원 언약 뭐 구원 협약 구원 계약 이런 얘기가 나오면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에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은 그 말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목숨을 걸어서 우리를 구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부어지어서 이 구원을 실제로 행할 수 있게 해 주신 것.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그 직분으로 부르신 거다. 그리고 순종했다. 이게 창세 전부터 삼위 하나님의 이제 구원 협약이다, 구원 계약이다, 구원 언약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언약의 이행자로 볼 것을 요구한다. 언약의 이행자는 보증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직분을 맡기시며 그 직분에 합당한 권한도 주셨다. 예수님이 이 직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부로부터 모든 권한을 받으셨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로부터 모든 권세와 권한을 받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자의 직임을 수행하기 위해 심판하는 권한도 받으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근거로 중보하신다. 자신의 사역을 근거로 중보하신다는 얘기는 자신의 사역이 뭐,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다, 그것을 근거로 중보하신다. 그러면 이거는 십자가 사역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하여서 중보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중보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십자가 사역을 근거로 중보하시는 거고, 그러므로 중보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야. 중보의 혜택을 받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거고, 받지 못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야. 그 중보의 혜택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중보하시는, 그리고 이제 보증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죠. 사실 중보자 되시고 예수님께서 보증인이 되셨다, 이런 얘기는 사실 은혜적 측면이 우리한테는 강한 거야. 그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중보자 되시고 보증인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보증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춰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령님이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이 모두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은혜다. 그리고 감사할 일이다.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중보하세요. 딱 우리 편에 서서 하나님한테 변호하는 거죠. 중보자가 변호자, 이런 얘기가 변호하시는 거지. 얘는 의로운 자예요, 내 안에 있는 자들. 이 중보자적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제4항입니다. 제4항. 중보 사역의 수행. 비하와 승귀. 비하와 승귀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비하라는 단어는 약간 좀 느낌 별로 안 좋죠. 비하라고 얘기하니까. 승귀는 뭔가 좀 또 좋아 보이고 올라가는 느낌 나잖아요. 비하는 떨어지는 느낌이 나고, 비슷해요.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어디까지 떨어지시고 어디까지 올라가셨냐, 이런 얘기를 사실 보면 하는 거겠죠.
네모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는 아주 기꺼이 떠맡으신 이 직분을 수행하기 위하여 친히 율법 아래 나셨고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으며 가장 괴로운 고뇌들을 직접 친히 영혼으로 견디셨으며 그의 몸으로 가장 아픈 고통들을 견디셨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으나 결코 썩음을 보지 않으셨다. 사흘째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되 고통 당하셨던 바로 그 몸을 가지고 살아나셨으며 또한 그 몸을 가지고 하늘에 오르시어 거기서 그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셔서 중보하시고 세상 끝날에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주 예수께서는 이 직분을 기꺼이 떠맡으셨어요. 기꺼이 떠맡으신 직분이 뭐냐면 할 때 비하야, 비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따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중보자로 보증인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지 않고 그것을 기꺼이 떠맡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요구하는 이 직분을 기쁨으로 맡으셨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이 자신이 죽는 거야, 죽는 거. 죽음을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직분의 시작을 이제 사람의 몸을 빌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거. 인성을 가지시고 인간으로 태어나신 게 아주 이제 그것의 아주 시작점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해 이 직분을 수행하셨는데 예수님은 친히 율법 아래 나셨고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다. 율법 아래 나셨고 자체가 이제 사람의 몸을 입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이것을 비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을 낮추신 거야. 율법 위에 계신 예수님이 친히 율법 아래 나셨다. 율법 위에 계신 분이 율법을 사실 주신 분이죠. 율법의 수여자죠. 율법의 선의 기준을 마련하신 그분. 율법과는 상관없지 어떻게 보면. 율법과는 상관없는 그분이 율법 안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탄생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낳으심으로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낳은 거야. 동정녀에게 낳으셔서 죄를 안 갖고 태어나는 그 하나가 다른 거고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존재가 되셨죠. 자기를 비우셨다. 그의 신적인 영광을 제쳐놓고 비하를 기꺼이 받아들이셨다. 성육신 하신 거,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 그 자체가 비하의 시작이고 십자가 고통을 향해 나아갈 때 따라서 더욱 심화되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표현이에요. 비하.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거, 자신을 낮추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되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다르거든요.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는 거야. 창조주와 피조물은 이게 올 수 없는 아주 간격이 있어요. 합칠 수 없는 간격이 있는. 옛날에 제가 이 비하의 설명을 이용 목사님 하실 때 되게 인상 깊게 들었었거든요. 들어온 비유긴 한데 푸세식 화장실에 있잖아요. 푸세식 화장실에 가면 약간 구더기 기어다니는 거 알아요? 화장실에 막 구더기 기어다니잖아요. 우리가 그 구더기로 태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일이죠. 왜냐하면
사람도 피조물이고 구더기도 피조물이야. 그거는 그래도 피조물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성육신하시는 비하는 사람이 구더기로 태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자기의 낮아지심을 받아들이시는 거다. 그래서 이런 비유 막 좋지 않다고 얘기하셨는데 되게 인상 깊었어.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했거든. 구더기로 태어나는 거?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낮아지심을 지금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비하다 이렇게 표현해. 비하다. 뭐라고 더 표현하기가, 말로 표현하기가 더 어려워. 이거보다 더 낮은 게 되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좀 고급스럽잖아. 비하. 그러니까 이제 비하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그때가 이제 자체가 시작이에요. 존재가 다른 사람이 다른 존재로 오셨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어요. 율법의 각 항목을 내포하고 있는 모든 의미까지 다 지키고 실현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하하셔서 성육신 하시고 태어나고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어요. 그가 율법을 다 지켜내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내포하고 있는 모든 의미까지 다 지키시고 실현하시며 성취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셨다. 그리고 의로운 모습으로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장면을 광야에서 심판이 아니라 광야에서 이제 유혹받는 그 장면을 주로 얘기를 해요. 그 유혹을 다 이겨내시고, 근데 그 유혹들이 아담이 받은 유혹과 비슷하고 그보다 훨씬 큰 유혹인데, 아담은 못 지키고 예수님은 지키시고, 그래서 그가 중보자로서의 의로움, 자격을 갖추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과 죄인의 모습으로 그 율법에 순종하는 비천함을 감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분인데 그 율법을 지키는 비천함도 비하도 감수하시죠. 자, 그런 모든 것을 다 감수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받아들이시고 죽기까지 고난을 받은 모든 것도 받아들이신 거예요. 인간으로서 성육신하셔서 인간으로서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 모습을 우리는 비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십자가는 영육에 걸친 고난이었어요. 육적인 고난과 영적인 고난.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되는 죽음의 영적 고난과 하나님이랑 단절되는, 그리고 육체적 고난을 다 갖고 있는, 그것을 인간의 모습으로 다 견디어 내시고 이 모든 고난과 죽음은 죄인에게 내려지는 형벌의 성격을 갖고 있다. 죄인에게 내려지는 형벌의 성격을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받으셨습니다. 소시누스 주의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의 형벌의 성격을 부정하나 이것을 부정하게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의 죄인이 대속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건이 되어버리고 만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의 형벌, 대속적 죽음이다. 이 사람들 소시누스 주의자들이 누군지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찾아봤는데 약간 그냥 성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래요. 그러면 이제 형벌의 성격을 부정하는 거죠.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십자가형은 가장 긴 시간 동안 큰 고통을 당하며 죽기 때문에 로마 시민에게 금지된 극형이었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십자가형은 당시에 가장 잔인한 극형이죠. 극형을 받으신 거고, 사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구약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는 그 말씀을 성취하신 거기도 하고, 그러면 그 말씀이 성취면은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고, 하여튼 다 받았어. 다 진짜 하나님으로서 받지 않아도 되는, 하지 않아도 될 그 모든 것을 기쁘게 감당하셨다. 기쁘게 감당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죄인인데, 한 게 없는데 한 게 있죠. 대적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이 모든 일을 이뤄내신 거죠.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장사되어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으나 결코 썩음을 보지 않으셨다. 장사되어 죽었지만 죽어 있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신성을 따라 죽임을 당하실 수 없는 분이시나 인성을 따라 죽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으셨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예수님을 사흘 동안 무덤에 머물게 하셨다. 예수님의 진짜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썩음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의미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으나 썩지 않으셨다. 죽고 그냥 있었으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 것이고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기에 그가 더 이상 죽어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던 바로 그 몸으로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어요. 그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때 죽었던 그분이 부활하신 거죠. 새롭게 죽었고 그 사람 죽었고 새로운 사람이 탄생한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서 죽었던 그분이 사망을 이겨내시고 살아난 것이기 때문에 그 몸이 살아난 거예요. 그 몸이. 그래서 뭐 손에 자국도 있고 막 그렇죠. 그 몸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던 바로 그 몸으로 영광스럽게 부활하셨다.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죄를 매섭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켰음을 알 수 있다.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죄에 매섭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죄를 그냥 가만두지 않고 죄에 대해서는 아주 매섭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가 부활했으니까.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와 보증을 얻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받았다. 첫 번째 부활이죠. 첫 번째 부활.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하겠구나라는 확신을 얻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그걸 보니까 우리도 부활하겠구나. 우리도 영생을 얻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으면 이제 우리도 영생을 못 받는 거죠. 안 믿으면은
그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를 이제 전제로 그가 먼저 부활하시면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첫 번째 부활로서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갖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는 거죠. 하늘에 오르셨어요.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이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주님이 되시는 거죠.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셨다. 그리고 뭐라고 써있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친히 많은 증거를 나타내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다.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예수야 라는 거 많은 증거를 알려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성령을 완전히 취하시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시고 여러 은혜를 부어주셨다. 승천하시고 통치하시는 거죠. 성령을 부어주셔서 통치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셔서 중보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중보하시는 거야.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받으셔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밤낮 기도하심으로 중보하신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받으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밤낮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그를 아버지라도 부를 수도 있고, 그가 중보자로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우리에게 죄에 대한 이제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다 변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보자로서. 그래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그게 지금도. 예수 안에서 믿는 자들한테는 사실 죄에 대한 이제 책임, 죄책을 묻지 않아요. 죄를 질 수 있죠. 죄를 질 수 있는데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죠.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하시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모칸에 보면 세 번째 보면 제사장으로서 계속해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는 것이다. 대속 사역 후에 중보 사역을 지속하신다. 사탄은 밤낮 참소해요. 참소한다는 거죠. 계속 고발한다는 거야. 죄인이에요. 막 고발하고 있어도 그리스도께서 변호하심으로 정죄에서 벗어나 용서를 받는다. 죄를 물든 우리의 기도도 용납된다. 사탄은 계속 참소를 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계속 밤낮 변호하고 계시고, 그래서 정죄에서 벗어나 용서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에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심판하러 오시는 거지만 심판이 목적이 아니죠. 사실 완성이 목적이죠. 하나님 나라 완성하고 우리를 영원한 삶에 이끌기 위해서 오시는 거고, 그럴 때에 믿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시겠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때를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예상도 못해요. 현상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면 안 돼. 예수님이 오신 날을 계산한다거나 설명하거나 아니면
원인과 결과처럼 얘기를 한다던가, 복음이 전해지면,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할 수 없어 사실. 왜? 아무도 몰라서. 그리고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게 되게, 제가 얘기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이비 종말론에서 되게 중요해요. 그날을 우리가 당깁시다. 복음을 전해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그날을 당길 수가 없어요. 복음을 다 전한다고 예수님이 오실지 몰라. 복음을 다 전하는지 어떻게 알아 사실. 몰라. 다 몰라. 그래서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 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자에게 의로움과 영광과 영생을 선언하시고 악인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선고하실 것이다. 성도는 마지막 심판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참직을 온전히 구현하게 된다.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일이 신천신지에서 이루어진다. 신천지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원래 제 신천지는 아닙니다. 근데 좋은 단어인데 못 쓰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 이런 거 못 써서. 그래서 사실 신천지라고 해도 되는데 일부러 신천신지라고. 신천신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러니까 세 가지 직분, 상태, 낮아짐, 높아짐, 비하와 승귀 이렇게 표현하고, 낮아지심에 성육신과 고난과 죽음, 장사됨이 있고, 높아짐에 부활, 승천, 우편한지, 재림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와 보증인이 되시기 위해서 정말 어떤 일을 하셨는가의 문제, 오늘 얘기를 한 모든 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 너 어디까지 해봤어? 이런 느낌이야. 그렇죠. 요새 옛날에 최근에도 그런 거 있었죠.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도 다 계엄까지 해봤어 사랑을 위해 이런 얘기 돌 때 있었잖아요. 이런 얘기 돌 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사랑을 위해 뭐까지 해봤냐? 주님 하나님께서 뭐까지 해봤냐? 이렇게 얘기할 때 낮아지심. 뭐까지 해봤냐? 그때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 여기까지 한 거예요. 여기까지.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사실 우리의 삶에 감사죠. 감사. 좀 안 된다고 왜 그러셨냐 저러셨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사람이 되셨다니까요. 벌레만도 못하게, 우리로 따지면 벌레만도 못하게 되셨다니까요. 본인이 받을 게 아무것도 없이, 유익이 아무것도 없이, 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여기까지 하신 거다.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걸 좀 살펴보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예수님을 대해야 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적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야. 기도할 때도 맨날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계속 이렇게만 기도할 수 있겠나? 제가 우리 그 서인이랑 선유한테 많이 하는 얘기인데 후레 자식이죠. 후레 자식. 다 해줬는데 계속 해달라고만 얘기하는 거. 생각해보면, 가만히 뒤돌아 생각해보면 진짜 저런 애가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느낌이 나는 거야. 이제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지금 내가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다 하더라도 이미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가져다 놓으셨다.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걸 보면서 좀 해봤습니다.